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산 믿음, 죽은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저쪽에 벤츄라 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메카서 목사님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만 믿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최소한도 주님, 로드라는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많은 사람들 또 그 반대하고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고, 야고보 여기 저자는 뭐 그런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또한 따라오는 삶의 변화, 선행,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또한 따라와야 그것이 엉터리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주여 주여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고 다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배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누가 그 이론을 뭐 자전거가 이쪽으로 넘어져 이쪽으로 바퀴를 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다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보지 않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배웠으니까 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자전거를 탈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행해봐야 된다. 이것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밤에 걸어오니까 자기도 걸어가게 해달라니까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그냥 껑충 뛰어서
예수님에게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론적으로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거 아는 거하고 자기가 진짜 그 바다에 첫 발을 내딜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행동이 따라야 그 이론도 자기의 체험 지식이 되는 거고 이론적인 지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많은 경우에 너무나 이론을 강조하고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 가지고 나도 다 안다. 안다는 것이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론적인 지식에 딱 끝이니까 그게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2장 15절 이후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헐벗고 옷이 없고 굶주린 사람한테 이웃에게 평안히 가라. 이거는 유대인의 인사죠. 샬롬. 만날 때도 샬롬, 갈 때도 샬롬. 빠이빠이. 잘 가세요. 우리말로 하면 평안히 사시도록 기도할게요. 그 인사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옷과 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줘야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말로만 한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저번에 배운 1장 25절의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을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묵상하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탁 덮어버리는 이 사람이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실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산 믿음은 무엇인가? 이 야고보는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 5장 6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하게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무슨 역사를 하나? 사랑의 역사.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행동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불쌍하다, 안 됐다, 뭐 눈물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 안 되겠죠. 이것을 행동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가 베풀 때에 그것이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도 마음에 그것이 터치가 되고 우리 자신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랑이나 믿음이나 다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건 오히려 어떤 때는 화를 나게 하죠. 말로만 당신이 그러면은 나를 왜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나 구하는 거죠. 말로만 기도할게요. 저는 그런 거 참 듣기 싫어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기도만 하면은 그게 충분한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발을 주셔서 움직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말로만 기도한다. 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도움을 못 받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것도 강조되어 있어요.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에 신념이 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핍박과 돈과 쾌락의 유혹에 이 유혹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니까 그것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도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
숯불에 엉겅퀴가 덮여 있으면 나무가 못 자라는 거 마찬가지. 그늘이 벗어지고 햇빛이 들어와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15절의 결론을 제일 좋은 밭이 뭔가? 말씀을 지키어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여기에도 강조,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말씀을 실천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도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느낀 게, 믿음이라는 것도 뭐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삶에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깨달아지고 내 마음의 인격이 점점 더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 맺는, 그것이 정말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끝에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요한이 그래 꾸짖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랑도 행동이 포함돼야 진짜 사랑이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믿음도 행동이 따라와야 진짜 산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행한 게 뭐가 있나? 올해가 마지막 돌아가는데 11월 말이 되는데 내가 삶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작은 능력으로라도 뭔가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발을 내민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싶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눈치도 보이게 되고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은 우리에게 신앙 체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실천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말씀한 그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하고 틀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강조한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의 조건을 바울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구원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은 우리 안에 죄의 성품 때문에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 전부 불합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이신득의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야고보의 강조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면은 당신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그 산 믿음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거죠. 이것이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이 새로운 게 들었다면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의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야 하노? 그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주위에 병들은 사람 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다 먹여주고 이렇게는 안 했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회사업가가 아니었다. 사회사업하는 교회 단체에 있어요. 구세군이라고, 셀베이션 아미. 우리 12월 달 되면은 또 동전 모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루나 가는데 누가 보면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부모님의 유산을
형이 혼자 떼먹었다 이거예요. 그 자기에게는 돌아온 게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야단쳐가지고 나도 유산의 일부를 받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노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그 로마 정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원했어요. 로마 정권을 누가 쳐부수나 우리에게 독립 주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전부 기대했는데 대제사장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칼로 싸우냐 칼로 망한다. 절대 예수님은 칼로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를 내가 세우려 온 거지. 내가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온 거지. 이 세상에 정치하러 온 게 아니다. 나쁜 헤롯, 요한이 헤롯을 잘못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 왜 안 도와주나 막 이렇게 한탄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안 도와줬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정치하러 온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예수님 마지막 요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세상에 가면서 너희들은 딴짓 하지 말고 제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말씀, 제자가 뭡니까? 그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배워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니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병도 고쳐주고 아주 어려울 때 배고픔도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했지만은 그것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신 것이 항상 한 게 아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마음에 지적할 때 있으면 저 사람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드려야 돼. 또 여기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또 다른 열매들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2장 15절에 사랑의 열매, 사랑의 섬김. 두 번째가 18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만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행함만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또 야고보는 말하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 행함의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산 믿음이다. 그걸 이야기했고 귀신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 고백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들도 고백했어요. 마귀들도 다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쉐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거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도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선생이 되면은 그냥 말씀을 우리는 한국에 유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무조건 말을 외워가지고 그걸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정치를 할 때에 정의롭게 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팝을 싸움만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는데 그것이 아무 인간의 변화가 없는 그런 지식은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몇백 년 동안 그런 쓰레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전혀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교회부터 이것이 변화되는데 실천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그 말 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서 삶에 실천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마음에 새길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나무 박스, 나무 상자에다가 중요한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 넣어가지고 그걸 이마에 딱 붙이고 손목에 붙여가지고 그걸 자랑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딴에는 가지고 다닌다 그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여 네 마음에 체험적 지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다른 열매가 거기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봤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네 후손 통해서 복의 근원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문이 생겼겠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이루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아들을 제단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 믿음을 확인해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자체도 하나님을 믿어서 물론 의인이 됐지만은 그 말씀이 진짜 완성된 거 야고보서 여기 2장에 보면은 여기 23절에 보면은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는 말이 참 알아듣기 힘든데 영어로는 fulfilled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이 완성 이 행위가 나타남으로써 완성되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예도 여기에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술이나 파는 여장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보면 포르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포르노라는 말 알지요? 음란 영화, 음란 잡지 이런 거 포르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라합이 창녀였어요. 기생 그런 것보다 창녀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가 스파이 2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일렀어 왕한테. 그래가지고 여리고 군대들이 와서 라합을 추궁했습니다. 이 2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데 네가 숨겼지 이러니까 라합이 미리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3대를 켜놓고 그 사이에 숨겼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성문 밖에 나갔는데 네가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하기 전에 스파이들한테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에서부터 이 애국 군대를 전멸시킨 것부터 다 우리도 알고 있다.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주의 주님으로 나는 믿고 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이 나가기 전에 라합한테다가 네가 우리를 성에다가 달아매가지고 내려줄 그 붉은 줄을 너희 집에 달면은 너희 집안 모든 친척까지 우리가 손을 안 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집에다가 달았습니다. 그 스파이 둘이 돌아가서 여호수아한테 고백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들어왔을 때에
라합의 집안 식구는 다 살렸지요. 이 라합이 누군가? 라합이 스파이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 룻의 남편이, 룻은 모압 여자,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여자인데 그 남편이 모압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같이 왔지 않습니까? 자기 동서 오르바는 도망가 버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데 룻이 결국 보아스에 이쁘게 보여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그렇고 여기에서 라합도 그렇고 다 이 행동으로 자기의 결단을 나타냈습니다. 말로만 시어머니 전 사랑해요 빠이빠이 이렇게 했으면은 룻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죠. 그런데 그것을 고향을 한 푼도 없는 거지같이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 가지고 시어머니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험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행동한다,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발을 디디는 같은 그런 모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을 옮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 여기 야고보도 그렇게 했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참 좋은 말씀이. 우리가 이 죽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도 배웠지만 한 번도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나? 그걸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씩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내가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산 믿음이구나. 그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고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여자가 종으로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대. 엘리사한테 가면은 장군님의 문둥병도 나아요.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믿기 힘들었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치료 방법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보지도 안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세요. 그때 나아만이 분노해가지고 우리 아람에 더 큰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씻지 말라 이 더러운 요단강에 씻느냐 이렇게 하는데 종들이 말려가지고 결국 이제 강에 7번 목욕하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목욕하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만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있는 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자기가 한번 실천해 보니까 정말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암기 위주의 교육,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계속 시험 치는 거 보면 암기 위주의 교육이 너무 많아. 그거보다도 우리가 행동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적은 거라도 뭔가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적은 거 하나라도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해보자.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오리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대요.
여러분, 우리 오리도 다 날개가 있잖아요. 우리도 날 수 있어요. 예, 오리들이 아멘 하면 여덟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 기도 마치고 다 이제 집에 갔는데 오리들이 또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더래요. 하나도 뭐 날라고 안 해요. 그게 우리 현대 기독교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집에 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옛날과 똑같이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누가 하나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 다리가 부러지더라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지식이 너무 많아.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말 조심하라. 말을 내가 좀 더 천천히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내가 다시 생각해서 말을 하자. 이런 것만 하나 실천해도 우리가 큰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행동을 옮길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한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산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에 열심히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는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결단하여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